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시고 하나님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도 나아오니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를 붙잡고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CTV 성도들 21일을 지나며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서로를 향한 마음이, 교회를 향한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만나서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신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사야서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메시아는 예수님이시죠.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구원자.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어려움과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아픔들, 그런 것들 중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누가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셨어요. 사역을 시작하시고 자기가 자라신 동네로 돌아가셨어요. 나사렛에 가셔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 말씀을 피시고, 그땐 스크롤이었죠. 말씀을 피셔서 회당에서 읽으셨어요. 근데 그때 읽으셨던 말씀, 누가복음 4장에서 나사렛에서 회당에서 읽으셨던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그러면서 말씀을 쭉 읽으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래서 이사야 말씀 읽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책을 덮으세요. 그리고 나서 자리에 앉으십니다. 그런데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이 이사야의 말씀이 오늘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everything that the word says has been fulfilled,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놀랍게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야 근데 이 사람 요셉 아들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봐왔고 목수의 아들, 목수로 자랐던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억압받고 불우한 사람들이에요. 꼭 뭐 돈이 없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억압받고 그래서 불우한 사람들, 그리고 권력자들에게 비해서 불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가난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력한 사람들, 상황에 무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신다고, 이 주님의 영이 내린 사람을 통해서. 이 broken hearted, 마음이 상한 자는요, 인간의 모든 쇠약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서적인 붕괴, 또 죄책감, 여러 가지 관계에서 상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눌려있는, 넘어져 있는,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고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포로된 자는 사람한테 잡힌 사람이고요. 갇힌 자는 감옥에 갇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해방을 나타내는 거예요. 모든 해방. 포로된 자든 갇힌 자든 이런 해방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에도 마음의 병들이 많이 있죠. 예. 어떤 분은 의처증이 있어요. 예. 그래서 부인에게 다른 남자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희귀한 병이죠. 바람을 피워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도 있고, 뿐만 아니라 버려진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그 왜 입양해서 부모님 찾아가는 막 그런 뭐 다큐멘터리 보면 이게 무슨 느낌을 느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정말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합니다. 학대당한 아이들, 학대당하고 큰 아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크면서 왕따를 당했거나 그런 관계에서 오는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고 치료하러 오셨다. 그분이 우리를 해방하러 오시고 고치러 오셨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당장 이런 억압 가운데 눌려 있고 마음이 상해 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의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바로 예수님만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또 그 얘기. 근데 예수님만이 정말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는데 정말 우리가 믿는 것처럼 예수님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은 잠깐이지만 영원에 비하면 영원을 봤을 때에 우리의 진짜 소망이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됨이 여기서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소망하고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는 장애가 있고 내가 이 땅에서는 고칠 수 없는 병이 있고 고칠 수 없는 되돌릴 수 없는 상처들이 있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서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사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소망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영생이 우리 앞에 있는 영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 모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썼던 말씀인데 그때도 소망이었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보여주시고 그리고 10년 지나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소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정말 우리는 갇힐 때도 있고 포로될 때도 있고 우리는 항상 가난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돈이 많던 없던 상관없이 정말 우리는 계속 억압받고 불우한 가운데 있고 권력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슬픈 자에게, 슬픈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기쁨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소망하며 오늘도 어렵지만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말씀이, 이 기쁜 소식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